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의 계간 전체를 보고 나서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말씀 1장을 볼 건데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잡아주는 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의 삶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구별이라는 것은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거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감사하는 삶 가운데 내 삶에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 아벨처럼 자기의 첫 것을 가장 귀중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선순위가 하나님 것, 그것이 구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사실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그 사이에는 430년이라는 역사적 단절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알렉산더 제국 시대를 넘어 로마까지 세계사의 흐름이 한 430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것처럼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는 신약의 시대가 열리고 신약의 시작은 구약을 정리해주고 시작한다라는 족보가 오늘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에 터툴리안, 폴리캅, 그리고 오리겐 이런 분들은 교부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요. 그 교부들이 마태가 제자다라고 합니다. 이 마태는 레이 마태 또는 세리 마태라고 하는데 본인의 부끄러운 직업을 나타내려 하는 겸손한 의도가 있었고요. 일제시대 때 수탈했던 사람들, 세금을 걷었던 사람과 비슷하듯이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서는 좀 부끄러운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2드라크마의 간세, 4드라크마의 동전, 달란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마태에게 익숙한 돈 단위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해서 마태가 저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첫 번째 책답게 독자들을 구약으로 연착륙시키는 전반적인 유대 성향이 강한데요. 유대 성향이 강한 이유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알려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대상으로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시기,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가던 그 시기까지 14대요. 그때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중간중간이 1000년, 400년, 600년 어떻게 보면 끼워 맞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4라는 숫자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꾸면 주석으로 바꾸면 게마트리아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그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억으로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시작부터 예수님이 유대의 왕 다윗의 자손이다, 오신 메시아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14대를 맞추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강조한다라는 것들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50회 이상 구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75회 정도 구약의 사건들을 암시함으로써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런 일들을 할 때는 하나님의 글자를 쓸 때 한자 적고 목욕하고 다시 돌아와서 목욕하고 한자 적고 또 목욕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못 써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15번 나오고 마가복음 1번, 누가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이런 우회적인 표현을 쓴 것도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유대적 사고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도 크게 5개가 나오는데요. 5장에서 7장은 산상수원, 10장은 전도 여행 중의 가르침,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 모음, 18장은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 23장에서 25장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에 대한 내용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마태가 예수님을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했던 내용들을 산상수훈에서 나오는데요. 그 말씀들을 대비시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의 인적은 모세의 권위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산상수훈 5장 17절에 나오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유대적 성향이 많은 그 곳에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고요. 천국의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가리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모든 족속들을 향한 지상 명령으로 서신을 끝맺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로 복음의 특정한 또는 특정한 민족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길 원하셨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강한 유대적 요소의 복음의 보편성이 더해진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마태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물 가운데 나아갔죠. 모세도 동일합니다. 모세도 그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물에 떠여가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이 모세와 비슷한 느낌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또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의 장자다.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라고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광야 땅 가운데서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세워가는 기초가 뭐였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광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우리가 지금 아는 성경, 이게 로고스인데요. 이 성경이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레마가 되는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산상수훈 5편이 그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장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야곱의 마리아 남편 요셉이라고 있는데요. 그 요셉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인 마리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오라 하고 그와 함께 성경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을 자는 이자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또 성경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오늘 6장 6절과 3절, 5절, 6절에는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여성들인데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사람들은 고대 족보 여성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족보가. 근데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이 고향이었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 룻은 고향이 모압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헷사람 족수 헷사람이었습니다. 헷사람. 이방인들 그리고 여인들 그 시대 때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고 알아봐 주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메시아가 난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유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미국을 건너 아시아로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흐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 하늘을 날 것이요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의미는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데요.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 바로 예수거든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식 이름은 예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도 있죠. 그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자유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맡고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죄로 인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말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죄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 그리고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천사들이 그 밤의 목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목자들에게 알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걸 요한겔리온이라고 하죠.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 임마누엘이신 우리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떻게? 우리 대신 죄 대신 죽어주시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성소와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제물을 바쳐 동물을 죽여서 우리의 그 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의 그 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누구 제물로?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화목 제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모든 죄 가운데 살며 상투성이인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그래서 죄를 짓고 우리가 진짜 방탕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고통받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화목제물로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아십니까? CCC 전도할 때, 사형리 전도할 때 하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진실되게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분을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영접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의 문을 연다면,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족한 것 투성인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든지,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고 교만하든지 간에 남을 짓밟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요만한 상처조차도 분해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다림의 시간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는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태산 같은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슬픔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왔습니까? 지금 왔다면 영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영접기도 들으셨죠? 오늘 영접했던 그 영접기도의 문,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아침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지치고 상처 입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평생 우리 주님의 손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야고 동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